고유의 명절인 우리 한가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고향을 찾아 보고 싶던 부모님 또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이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잘 아시는 바처럼 온 국토가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길, 귀향 가는 길, 이게 귀향길이 귀향길이다. 예. 죄인이 돼서 끌려가는 것처럼 고생스럽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기독교 시인인 용혜원 목사님이 지은 추석에 고향 가는 길이라는 시에 그러한 우리의 감정이 참 잘 녹아 있습니다. 늘 그립고 늘 보고픈 고향, 둥근 달덩이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는 추석이 다가오면 발길이 가기도 전에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어린 날 꿈이 가득한 곳, 언제나 사랑을 주려고만 하시는 부모님, 한 둥지 사랑으로 함께하는 형제자매, 학교 마당, 마을 어귀, 골목길, 냇물가, 동산, 어디든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모두 다 보고 싶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시며 주름살이 많아지신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추석 명절 고향길에 부모님께 드리고픈 마음의 선물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에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민족,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엔 추석에 뜨는 달만큼이나 환한 가족들의 행복이 가득해져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생길 마다 않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린다고 그 힘든 고향길을 마다하겠습니까? 왜 그리 열심히 고향을 찾는 걸까요? 동물들을 보면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연어 있죠. 연어는 원래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얼마쯤 자라면 바다로 내려가 살죠. 그래서 바다에서 짜릿짠 물을 먹고 그들의 뼈가 자라고 살이 자랍니다. 그들은 넓고 깊은 바다를 마음껏 휘저으며 살다가 3, 4년은 이렇게 살고 나면 산란할 때가 되는데, 이따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본향인 민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어류학자가 연어의 귀소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실험을 했답니다. 미시시피 강으로 산란하러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에 산란하도록 했답니다.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에선 연어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것은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이구아수 폭포와 더불어 엄청난 폭포 아닙니까?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그렇게 뿌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연어 치어가 태어나고 그 치어들은 나이아가라를 떠나 대서양으로 가서 자랐답니다. 어류학자의 관심은 대서양으로 간 그 연어 치어들이 과연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올라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연어들은 산란의 때가 되자 어김없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폭포 위로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차고 거대한 폭포. 연어는 그 폭포에 쏟아지는 물에 도전하는 겁니다. 점프에 실패해 주둥이가 깨지고 아가미가 터져 피가 철철 나지만 연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로 물든 몸으로 사생결단하며 마침내 연어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연어만 회귀 본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새들에게도 강력한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부호가 카나리아를 한 마리 사서 발목에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머리에 꽃관도 씌워주면서 18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새장의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새장문이 열려 카나리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호는 매우 슬퍼하면서 카나리아를 찾기에 사람을 풀고 사방에 수소문했습니다. 2개월 후 이 카나리아가 아프리카 키니아 지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카나리아는 고향을 찾아 4,800km를 날아간 것입니다. 무려 18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잊지 않고 고향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귀소 본능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기르던 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또 개미도 그에 못지않은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딱 한 절밖에 안 되는,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평소 했던 어느 설교보다도 제목이 길 겁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무려 20자에 달합니다. 저는
애초에 이 제목이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서 노래 제목 중에 가장 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긴 제목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때는 그 노래가 제일 긴 노래였는데 송시연이 부른 조용한 외딴 섬에 엄마 새와 어린 새가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라는 31글자짜리 제목이 있었습니다. 또 인디밴드인 푸른 새벽이라는 사람들이 낸 노래 중엔 우리에 대하는 섬과 섬 사이의 심해처럼 알 수 없는 짧은 단어들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는 34자짜리 제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일 긴 제목은 아니지만 강산해가 불렀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는 제목처럼 여러분 연어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저 나이아가라 폭포도 뚫고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귀소 본능이라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어서 고국을 떠나 해외에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먹고 살만하면 이제 늙고 은퇴하여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섬 가운데는 저기 남해 가면 남해도가 있습니다. 남해섬. 그 남해 가면 독일 마을이 있답니다. 예전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외국으로 돈을 벌러 나갔을 중에 독일의 간호사로 광부로 갔던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저 따뜻한 남해 지방에 터를 잡은 바로 그것이 남해에 있습니다. 물론 노래에는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외국 가서 사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들은 영국이나 네덜란드 혹은 스페인처럼 그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그 본국은 작지만 자신들의 몇 배, 몇십 배에 달하는 심지를 세계에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해외에 진출하여 제국주의처럼 식민지를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 우리나라의 문화 영토 넓혀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니까 꼭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과 고집은 이제는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먹고 늙으면 생각나는 것이 분명히 고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만큼 우리의 본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유통업체에서 추석 기간을 어떻게 보내실까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올 추석 고향에 가겠다는 응답은 42%였다고 하고 36%는 집에서 쉬겠다, 또 국내 여행은 12%, 해외여행은 6%, 문화생활을 즐기겠다는 사람 40%였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집에서 쉬겠다고 한 사람이 40%, 국내외 여행이 20%에 달했다 합니다. 고향 방문이 36%보다 거의 배에 달하는 겁니다. 물론 이 20대 청년들이 집에 가면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러니까 아마 귀찮았던가 봅니다. 안 가는 이유, 못 가는 이유 나름 다양할 겁니다. 노처녀, 노총각들은 결혼하는 성화가 귀찮아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과 주위의 눈총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너 공부 잘하니?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름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안 가는 이유를 살펴보면 어느덧 고향을 찾는 것이 성공의 경연장 정도로 인식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고향이라고 새 것도 아닌 중고 외제차를 사갖고 고향에다가 나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보여주려고 외제차를 힘겹게 구입해서 분해도 넘치게 몰고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차가 비싼 차인지 싼 차인지 모르고 그 차에다 고추 말린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나름 자기는 고향에다가 나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보여주려고 외제차 끌고 갔더니 그 어머니 거기다 고추를 말리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고향 가는 사람들 나름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런 위신을 가지고 가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성공지상주의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고향과 고국을 찾아가는 수많은 이야기가 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여러분 아시죠?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룻기에도 보면 모압 지방에서 살던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과 함께 세 가부만 살다가 귀향을 결심합니다. 이유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귀향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께 살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삼촌 곁을 떠날 때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타향에서 자기의 꿈과 야망을 잃은 야곱이 더 이상 거기 머물 수 없고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고향과 본토라는 지역 중심의 삶이 그 시대의 정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 본연의 생각, 정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서는 생명 보장 자체가 어려워서 자신의 본토 친척이 가까이 있는 곳이어야만 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타향에서 살았다면 자신의 비전을 모두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귀향이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넘게 만국의 서름을 안고 살다가 결국 민족의 지도자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 유대인들 9,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주 집단으로 돌아오는 귀향길이었습니다. 또 2차로도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 아비집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한번 돌아보며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세계를 돌아보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 생각합니다. 고생을 몸으로 해가며 우리나라와 다른 세상을 맛보고 경험하고 고생을 하는 것은 젊은 날에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어려운 국난을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비극도 있었습니다. 1926년 발표된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소설에도 그런 비극이 나옵니다. 이 소설은 1920년대 조선의 상황을 무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농업국이었던 한국이 농토가 동양척식회사 소유로 넘어가게 되자 지주는 소작인으로, 소작인은 노동자 내지 유랑인으로 전락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서 외지에 나가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파탄된 그러한 경우가 그 소설에는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라는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준비가 잘 된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공을 날아오른 새를 기다리는 독수리와 매처럼 부모의 슬하를 떠나고 고향의 안전함을 떠나 험한 세상의 파고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러한 나름의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국을 떠나지 않는다 해도 또 우리가 고향 도시를 떠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와 비슷한 도전을 해나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모가 키워주고 돈을 벌어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던 때에서 이젠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때가 오고 또 오히려 자식을 키워야만 하는 때가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추석은 참 고마운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하듯 일상을 중단하고 고향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터전으로 삼고 그것이 고향이든 타향이든 관계없이 자신의 터전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은 고향을 떠남으로써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향을 찾는 분들이 다 어떤 고향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 있다든가 고향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든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한국 사람 혹은 중국 사람들 이 춘절이라고 부르는 설날이나 혹은 한가위 추석 이럴 때가 되면 전부 보따리를 싸서 고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서양 사람들이 참 기이히 여기지 않습니까? 고향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고향길이 안락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손들이 많은 집은 그 조그만 고향집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애들은 애들대로 모여서 이불도 다 못 덮어가며 그렇게 자면서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고향길이었습니다. 고향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그렇게 찾습니까? 고향은 생명체의 탄생지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한 인간에게 과거가 어떻게 현재의 나를 지배하는가라는 정신적인 요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안다고 하거나 깨닫는다고 할 때 그 암과 깨달음의 태생적인 뿌리가 고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향은 출세했기 때문에 뽐내며 찾아가는 그런 금이환영의 장소가 아니고, 고향은 승패와 관계없이 떠난 자를 기다리는 곳이고, 고향이라는 말만 앞에 붙으면 갑자기 새로운 감동이 마음에 느껴지고 정겨움이 밀려오는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고향은 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계시면 좋지만 부모님이 안 계셔도 가는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을 찾는다는 것은 오랜 사랑으로의 회귀자, 자기 존재의 근원과 입맞추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성장하면 본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둥지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공간적으로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본문은 나서 죽을 때까지 고향을 떠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나의 존재의 근원을 찾아야 하고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고향마저 상업적으로 물들고 상황의 시기에 쫓기고 실용적인 이유들로 인해 변질을 한다면 그것은 큰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재의 근원, 나의 뿌리가 단절되어서 부평초처럼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향은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거기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셈법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나되게 하고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흘러 내려왔던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더불어 자랐던 나의 어린 날의 추억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살고 놀고 공부를 했던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을 외면한다면 영영 타지를 떠도는 뿌리 없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플리앙 젤리의 말처럼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정말 진실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정말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른 채 겉껍데기 물질의 풍요와 명예, 거칠애만을 쫓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무명시는 이와 같이 썼습니다. 언젠가 종이 울리고 언젠가 내 심장도 고동치리라. 학교가 끝났네, 수업도 끝났네, 나는 외치며 집을 향해 달리리라.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고향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인간적인 고향이 그러할진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곳이 영원할 것 같고, 지금은 이 세상이 남부럽지 않게 편안할 것 같고, 지금은 이곳이 내 마음에 들고, 지금은 이곳이 적응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곳은 우리의 여행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우리가 스쳐가는 곳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 그리고 천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할 사람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 험한 물길 폭포도 뚫고 올라가는 그 연어들처럼 말입니다. 그 연어들의 회귀 본능처럼 우리들이 본향, 고향, 천국을 바라는 그 마음이 그와 같이 간절하고 용감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이기고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고향을 돌아오는 연어들처럼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물살이 셋입니까? 너무도 고향과 떨어져서 돌아가기 힘들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어들처럼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들의 힘찬 발걸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고향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심이 강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우리 인간적인 고향을 향한 그 추억 속에 나를 나되게 한 곳, 내가 태어난 곳, 내가 돌아갈 곳, 나의 그 뿌리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귀향길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진정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모두 돌아갈 터인데
고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주장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갔다 오게 하시고, 이때 우리의 진정한 본향되는 천국을 되새기며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도 힘차게 내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